예, 반갑습니다. PBS 방송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또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보고 있는 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회 나오면서 떠오른 문장이 존재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출가 전에 문득 어떤 서적을 보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로서의 존재라는 말을 한 문장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존재로서의 존재라는 말을 혼자 고민을 하는데 답을 얻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회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 이병주 씨의 이제 지리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태의 남부군, 또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이 세 책을 사실은 다 봤는데 그 세 책에서 공통으로 이제 등장했던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빨치산이 이제 토벌 때에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한 겨울에 식사를 하다가, 식사라고 해봤자 불을 못 대니까 생쌀을 이제 씹어 먹는, 그래서 점심 요기를 하고 있다가 토벌대 그것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전멸을 했어요. 그 동지들이 죽은 동지들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마 슬펐겠죠. 참담했겠죠. 그런데 그 생쌀을 먹던 그 동지의 입에 있던 생쌀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자기 식량을 삼는 장면을 보고, 아, 제가 계속 의심했던 이야기, 존재로서의 존재라는 말이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의심을 화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한동안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존재로서의 존재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치의 문제보다도 존재가 앞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풀렸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또 우리 불교에는 특히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인데,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첫 번째 계율로 쓰는 거는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함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든 것은 모든 것이 손유하고 그것이 궁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도 존재에 앞서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바세계에 살면은 그 존재보다는 사람을 수단으로 많이 보거든요. 조선시대 때 어떤 책을 봤는데 사람이 보는 순간에 네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재색명인데, 사람을 판단할 때 재물로 보고, 그리고 색으로 보고, 그리고 이름으로 보고, 이해로 본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재물적으로 이득이 있느냐를 보겠죠. 또 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남녀간의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이쁘냐 안 이쁘냐 저거 하냐 이렇게 보겠죠. 또 사람이 살면서 계속 명예욕이라는 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명예욕이 더 심해지는 게 명예욕이라는데, 그리고 이해를,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인간의 어떤 심리가 그 재생 명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느냐, 얻을 게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보편성인 것 같아요. 다 어떤 자기가 이롭고 싶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본성의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뭐 전생노까지 하면은 그 수백 생 동안에 자기 어떤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내놓는 삶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안욕따라 삼미학 삼보리라고 하는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성을 인정하지만은 본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사랑과 자비,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상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또 자기 이익과 항상 만나면은 충돌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생명리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은 오욕과 칠정 속에 계속 넘나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펼쳐지는 사회와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파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평화나 자유, 평화, 어떤 자존 이런 문제보다는 갈등과 어떤 분열과 투쟁과 이런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사실은 함축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가 살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넘어야지 어떤 보살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마음 먹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이 이상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불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는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거는 현실에 체감해서 이상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나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떤 부처님의 처음 말씀하셨던 의도를 알게 되고 또 부처님과 보살님과 닮아가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노 철학자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자기 의문으로 고민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와 내 나머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로서만 존재한다면은 나와 세상은 거리가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와 내 세상이 줄어들수록 그 간격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거나 자기 수행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나머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떤 보살 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체 대비거든요. 나와 너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한 몸으로 동체해서 큰 자비로움을 내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나와 너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 몸과 너의 몸이 또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틀리지 않다라고 할 때는 구별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투쟁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노철학자님이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지혜로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자비나 사랑으로서 그 문제에 도달하는 또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가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둘 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가에서 이제 선원에서 조금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직연하고 견성하고 틀리다라고 합니다. 직연은 내가 어떤 거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연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의 수행자들이 이제 직연 열린 데에서 머무는 것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견성은 본질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래 갖고 있는 성품 그게 부처님 성품이라고 하는데 본성, 불성, 진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생과 부처님의 성품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우리가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비의 눈이 일부러 자비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상태가 그러하니 자비의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가장 그래도 위로 놓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그게 내가 놓쳤던 이야기를 무릎을 치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 어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삽니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장 높이 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저는 어릴 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보면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그 비행사였는데 비행기를 모는 이제 비행사였는데 우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대륙을 건너 다녔겠죠. 그러면서 몇 번의 사고도 있었고, 근데 하루는 비행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한 일주일을 그 사막에서 혼자 보내면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좌표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일주일을 계속 이쪽 저쪽으로 길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 있던 어떤 오렌지를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렌지는 그 사람 그분의 이야기로 어떤 우주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거기에서 무슨 재산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있겠어요. 그 오렌지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자기는 어떤 아마 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결국에는 그런 생명을 우위에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은 사실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소중하면은 상대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끝내 하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말씀일 겁니다. 어떤 생명에 대한 더 존중, 그래서 어떤 이웃의 사랑,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와 그런 것들이 저보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사실은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중생주의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기도 하지만은 불교는 더 포괄적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그냥 홀로 핀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돌멩이 하나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중생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어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통 이제 반려견이든지 고양이를 많이 집에서 키우는데 아마 제가 어떤 지식으로 보니까 80년대 서양에서 어떤 그 사람이 동물에게도 그 동물 격이 있다,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벌써 80년대, 사실은 80년 전에 막 그분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시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엔 동물 학대하면은 법으로도 저촉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냥 그게 아마 부처님께서 중생주의가 일반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동양적 사고거든요. 동양적 사고이고 보통 우리가 산을 정복한다라고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양 사고에서는 산을 정복하니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입산한다고 하죠. 입산. 산에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과 나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이 무너졌을 때는 사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우리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그냥 극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시인 나태주 님이 그런 시를 쓴 걸 한번 보았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관심이거든요. 관심. 사람이 매일 보아도 관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어떤 꽃이 피었든지 낙엽이 또 흘러가든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내지는 또는 보는 눈이 난 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고 그래야 또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들이 사실은 첫 번째 배운 단어들인데 서로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문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절에 좀 일찍 와가지고 요즘 드물게 본다는 10대 출가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글들은 많이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어떤 서양 철학 뭐 철학서적을 읽든지 부처님 이야기하고 거의 막 흡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왜 흡사할까라고 할 때 나는 바닥을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목숨과 어떤 수행을 맞바꾼 사람이거든요. 우리 선가에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높은 벼랑 끝에서 진일보하는 한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수행한답시고 한 사람이지만은 마지막에 자기를 내놔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사실은 그때 자기를 그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듭니다. 그냥 금생에 이것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큰 각오가 아니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교와 철학이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철학은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종교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들은 나와 너가 구별 없어지는 상황까지 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과 분별을 넘어선 분들입니다. 근데 철학은 차별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가설을 하고 논리를 체계를 세워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은 앞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깨부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늘 논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궁극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궁극적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으면서 또 가장 깊이 있는 얘기가 사랑과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혜를 또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은 일방적인 어떤 맹목적인 맹신적인 어떤 자비와 사랑을 그걸 걸러줄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혜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실천의 방법이 어떤 자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옆에 사람을 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정말 냉혹한 현실에 더 있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려고 하면은 같이 옆에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시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꽃마을의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 소임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 혹시 이제 많이 잘 모르셔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거든요. 영꽃마을은 스님들이 운영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그 가치를 투영하는 곳이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저희 영꽃마을은 직원이 한 2,800여 명 정도 되는데 매주 초에 이 영꽃마을의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 강령이라고 하면은 강령일까요?
이제 낭송을 하고 그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희 연꽃마을 사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의 사명 하나. 연꽃마을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둘. 연꽃마을은 전통의 경로효친 사상을 선양하며 노인문화 창달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이 모셔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셋. 연꽃마을은 인류 보편적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적 효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랑과 존경이 인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는 효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넷. 연꽃마을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 장애인 자립과 자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저희도 사회에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연꽃마을로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첫째가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앞날을 내다보면서도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살면은 큰 문제 없는데 조금 더 잘 살라니까 늘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이제 선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뭐 개인사인데 절에 좀 일찍 와가지고 또 선원에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게 조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도 그냥 해수철에 막 산으로 들로 이제 놀러 다니다가도 결제하면은 하루 이틀 있으면은 화두가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뭐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뭐 많이 힘들었겠죠. 초참 시절을 보내면서. 근데 법주사에서 뭐 이렇게 그철을 여름 안거를 나게 됐는데 화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판판히 놀다가도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은 화두가 뭐 이목구미 이목구 자기 화두인데 큰 문제 없이 또 한철을 살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화두가 들려고 하면 들수록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저한테는 사실은 아주 초참 시절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가슴에 맷돌 하나 얹은 것 마냥으로 그 답답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를 쓸수록 어떤 늪에 빠진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냥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이제 벙어리 냉가슴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법사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철령스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지나가다가 아마 제가 속마음을 속으로 끓이니까 얼굴도 새카맣게 탔는가 봐요. 인상도 뭐 찌그러 다녔겠죠. 어른이 지나가다가 보다가 조금 왜 그런가 싶어서 저한테 뭐 그렇게 야 원상아 너 왜 그러니? 뭐 문제 있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저도 곧대로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지금 막 그냥 돌아버릴 참입니다. 나 딱 돌겠습니다. 왜 그러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화두가 안 들립니다. 공부하는 참선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안 들린다는 것은 아주 생지옥입니다.
안 들리면서 그 앉아 있는 거는 징역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징역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그 어른은 지나가면서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늘 저 이쁘다고 세배를 하면 다른 스님들한테는 돈 2천 원 줘도 저한테는 3만 원, 5만 원을 줬어요. 한 10배 이상을 저는 그 어른한테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정말 내가 어른들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나의 답답함이 싹 사라졌어요. 아, 화두가 무엇이길래 그 어떤 잘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게 나한테 오히려 어떤 사슬 마냥으로 저를 올가매 가지고 옥죄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건 나중에 생각한 일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그 내 아픔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방법을 찾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또 어쩔 때는 너무 잘한다고 하는 게 망가지거든요. 편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덜 망가지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힘든 것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신 어른도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같이 하는 분들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 또 누구보다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들 앉아서 서로가 교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족한 거는 한두 가지일 테고 가진 것이 수백 수천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나 저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에서 또 누군가의 어떤 조력으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우리가 중세에 그 사람들이 영위하는 거하고 지금 영위하는 모습은 중세 한 500여 명의 노비들을 거느려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본 책이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한 1000명의 노예를 그 시대 사람들보다 노비를 넌 자기를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해야 그 오렌지의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더 키우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며 점점 외로워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단체에 참여하기도 그렇고요. 나가기도 귀찮고 해서 주로 집에서 TV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저는 이제 연꽃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인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요즘에 노인 어른들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이거든요. 이 시대가 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의 사람들은 뭐 의식주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애받는 것은 그런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이 홀로스러움이라는 어떤 시인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홀로 있으면서 우아한 그런 거를 그분이 단어를 홀로스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홀로스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힘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데 고요해졌을 때 사물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허상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고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고요해지면은 지혜가 먼저 생긴다라고 하는데, 고요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먼저 생깁니다. 자기 힘이 생겨요. 자기 힘이 없으면은 문득 일어나는 것들에서 내가 치여서 잡혀갑니다. 쓸쓸함에 취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에 또 소외당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가끔 요즘에는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마당을 한 40분 50분, 제가 이제 마당돌이라고 하는데 어디 안 나가고 마당에서 한 3, 40분 4, 50분을 걸으면은 글 한 편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글 한 편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받아 적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적인 이야기고 나는 받아 적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그 한 시간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을 쓴다면은 뭐 자는 시간을 빼고 한 10시간을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의 시간들이 힘이 생깁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한 시간을 짬지게 쓰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만히 조금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내 몸이 어른들 말씀으로 항아리에 물 같다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막 흔들어 놓으면은 뭐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 파동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두면 지가 가라앉거든요. 뭐 더 안 해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도 보이고 또 지나가는 또 뭐 하늘에 하얀 구름도 보이고 그러겠죠. 세상은 사실은 생각하면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롭다는 생각에도 또 치입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 가까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그 한 해가 무탈하게 아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을 현감 3명이 밥을 굶어야지 스님들이 한 스님이 이제 밥을 굶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을 현감 셋이 밥을 굶어야 스님 하나가 밥을 굶는다니, 스님들의 복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 복이 무량하기 때문에 첫째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는 스님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해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첫 새해에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같이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짧게 제가 축원 한마디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이 차공덕 보급오일 제야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소
개공성불도. 감사합니다.